요약하고 있는 요절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귀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3장 16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의 경전들인 이 사서삼경, 이 모든 것은 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를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면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의 삶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 중에 구약을 읽으면서 많이 당혹해합니다. 어떻게 성경 안에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심지어 폭행하고, 또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끊임없는 전쟁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많이 당황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인류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성경 속에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까? 그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읽고 있는 그 독자의 기대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나치게 실용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지, 그것이 경전일지라도 책을 읽기만 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나의 삶에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것에 항상 집중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실용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훨씬 더 존재론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이리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인 존재인가, 이런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이 질문에 성경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곁길로 빠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조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와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던져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한 규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그 기원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계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악한 이 영의 무리들이 이 물리적 세계인 이 자연으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도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죄의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많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더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인간,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그 비참함 속에 빠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선명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6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로 여러분이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이 책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요한, 이 책을 기록한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이 유대인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들어야 했던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왜 예수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하는가? 이 두 개의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왜 예수여야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구원은 예수 외에는 안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모세로는 안 됩니까? 지금도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로는 안 됩니까? 또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하는가? 아마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이 질문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초두에 이 질문에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합니까?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는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only Son, 유일한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땅은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세상입니다. 어둠으로 변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의 길과 방법이 없다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암흑 속에 있는 이곳에 길도 없고 또 방법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구원의 다리,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라고, 그리고 또 그가 바로 어둠 속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진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가 바로 참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했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기가 있었던 그 하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예수뿐이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여야 합니까?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뿐이어야 합니까? 그가 바로 하늘에서 직접 땅으로 이어준 사닥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유대교가 아니고 왜 기독교여야만 하는가? 유대교로는 안 되나?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 16절에서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철저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정말 엄격한 바리새적인 분리주의적인 극단적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정말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독특한 개토화 되어져 있었던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당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렇게 개토화되어져 있었던 이 유대교,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 부정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쳤던 그 시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의심할 것 없이 바로 민족적 구원입니다. 이 정치적 해방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옛날 모세처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애국 같은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출애굽해서 정치적인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영원한 나라로 자기 민족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이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이런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참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때가 되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말씀에서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빛을 들고 일어서서 온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를 좀 더 직역하면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주인이든 노예이든,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가 어떤 인종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성별이나 지위에 막론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만 한다고 하는 이유라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여야 하는가? 유대교는 민족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와 하나님 원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경계의 선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교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여야 한다고. 여러분,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절을 보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여서 회개토록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저항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요나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이기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나 이야기가 왜 유대교가 아니고 왜 기독교여야만 하는가를, 그 질문에 좋은 답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참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옛날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그 복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귀를 열고 회개했을 때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 혹시 저에게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고 배신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그의 그 길고도
깊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자기를 반역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정표이고 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정표이고 확정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오직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입니다. 무엇이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습니까? 무엇이 멸망과 영생을 갈라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고 오늘 이 16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3장 16절 하반부에서 소상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입니다. 36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이 멸망의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전하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믿었어. 참 영생으로, 참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